주님, 이제 곧 성탄절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황금과 유향과 몰약같이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새벽에 또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주님의 법을 깨닫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5장 10절.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법궤의 의미입니다. 법궤의 의미입니다.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법궤입니다. 성막은 여러분들이 그 구조를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성막은 들어가면 뜰이 있습니다. 그 뜰에 제일 처음 나타나는 것은 번제단입니다. 짐승을 태우는 것이죠.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입니다. 그곳에서 제사장이 씻고 이제 시성소로 들어가는 것이죠. 물두멍이 지나면 또 다른 텐트가 나오는데 바로 성소입니다. 성소는 어두운 곳이어서 그곳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왼쪽에 촛대, 정면에 분향단, 오른쪽에 떡상이 있습니다. 그러니 들어가자마자 촛대에 불을 붙여야겠지요. 여기까지가 지금 5가지예요. 그리고 성막 안에는 휘장으로 반절이 갈라져 있는데 휘장을 걷어 올리고 들어가면 그곳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법궤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주의 깊게 듣고 계신다면 아실 것인데 전 지금까지 성막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이제 오늘부터 제일 처음 법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성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다면 제일 먼저 뜰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혹은 뜰은 좀 그렇다면 번제단,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나오는 번제단부터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저는 지금 법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전 지금 성경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성경이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게 법궤더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법궤가 성막이 있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법궤가 없으면 성막은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법궤는 성막이 존재케 하는 목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막에 있는 뜰, 번제단, 촛대, 분향단 이런 모든 성구들은 다 지성소 안에 있는 성막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단계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중요하게 이후 차차 우리가 또 말씀으로 나누겠지만 제일 먼저 이 법궤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법궤는요, 다른 것은 성막에는 다른 것들은 이제 하나님께 지혜의 신을 받은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것을 만들었지요. 그런데 법궤는 달라요. 법궤는 모세가 만들었습니다. 신명기 10장 1절에 말하기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2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궤 하나를 만들라라고 하였습니다. 모세는
성막에 있는 다른 것들은 만들지 않았지만 오로지 법궤는 모세가 만들었어요. 왜요? 가장 중요하니까요. 법궤의 제작은 다른 사람에게 지시되지 않았고 모세가 직접 만들 정도로 법궤의 중요성은 매우 매우 높은 것입니다. 법궤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법궤는 우리 주님의 거룩한 인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법궤가 여러분 나무와 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법궤는 결국 두 돌판 십계명을 담아낸 궤란 말이죠. 이 법궤에는 나무와 그 나무 위에 금칠이 되어 있는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 주님의 신성, 금은 신성을 의미하고 나무는 인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너무나 조화로운 비유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완전한 사람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시기에 속죄의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만 주의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십자가는 맞는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신 것은 맞는데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또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누구냐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에 아무나 매달린다고 속죄가 되지 않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좌편 우편의 강도들도 같이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죄인들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십자가가 존귀한 이유, 십자가의 속죄가 존귀한 이유는 그곳에 달리신 예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십자가도 중요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십자가보다 더 중요한 대상은 우리 주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십자가를 더 알아야겠지만 그보다 십자가 매신, 십자가에 매달리신 우리 주님을 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속죄 사역이 가능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유일한 대상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막에서 법궤가 가장 중요하듯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나의 구세주가 누구인지를 점점 깨닫는 것이 기독교의 은총인 것입니다. 성도가 예수님에 대하여 알면 알수록 더 풍성한 복음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성육신을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영원한 세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내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에 대하여는 묵상을 많이 합니다. 특히 고난주간 되면 그것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절기에 참 좋은 시간을 갖게 되지요. 그럼 성탄절에는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성탄절도 똑같이 내 죄를 용서하러 오신 분이 오셨구나, 기쁘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왜 인간이 되셔야 했는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것은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겸손이시며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이십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이 다른 것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인간과 똑같은 유약한 아기로 오심을 한번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이 왜 동정여역에서 태어나셔야 했는가? 그것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왜 우리 주님이 짐승들과 함께 어울러 있는 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야 했는가? 이러한 것들을 이번 성탄절에는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하여서 여러분의 아기 예수님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이라고 생각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방대한 것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과 나와 우리 주님의 모든 스토리는 나와 연결된 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은 성도에게 얼마나 복이 있는지요. 그것만큼 인생에서 의미 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사랑에 빠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것, 이것은 놀라운 은총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이것 또한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더 풍성한 은혜를 소망하는 분들은 이제 그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인가 라고 하며 그 예수님에 대하여 더 깊이 깨닫고 나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청교도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기록하는 것들을 매우 즐거워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고전이라고 하면 이제 몇 가지를 알고 있지만 거기에서 더 방대한 세계로 나아가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하여 정말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 이런 책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의 여유가 되시고 열정이 되신다면 그 세계까지 나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부터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다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법궤가 성막에서 가장 중요하듯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그 어떠한 행적도 우리에게는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나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더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묵상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